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을 거두고 싶으세요? 오늘 이 시인은 곡식단을 거두었대요. 우리 중에는 건강의 단을 거두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몸이 너무 아파서 저에게 기도를 좀 부탁하신 분이 계셨어요. 몸이 아프시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의 단을 거뒀으면 좋겠다. 또 우리 중에는 물질의 단, 재정의 단을 거뒀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또 우리 중에는 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아기가. 또 우리 중에는 관계가 좀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와 자식 혹은 교회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든 뭔가 이 관계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관계의 단을 거두고 싶다. 물어보면 열이면 열 다 다른 단들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꼭 거두고 싶은 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단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이성으로 끌리게 했던 윤정이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첫사랑의 단이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의 첫사랑,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의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현대인 번역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꾸준히 유지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었는지. 정신 못 차리던 그때. 아침에 눈 떠도 그녀 생각. 잠자려고 해도 그녀 생각. 오빠 생각. 그냥 어디를 가도 그냥 사방이 다 내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이 나면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빠 생각. 그녀 생각. 그저 잠자는 중에라도 꿈속에서라도 생각, 또 생각.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저도 좀 팔불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 아내를 저는 한눈에 반한 거거든요. 제 아내를 첫눈에 반해가지고 제 아내를 만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로 부팅을 하고 이제 막 적어 내려가기 시작해서 저의 감정, 저의 마음, 저의 느낌, 저의 기분 이런 것들을 확 적어 내려 6장 A4로. 그래서 이것을 프린트를 하고 봉투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탈고가 되지 않은 여전히 좀 그냥 완전히 날 것 그대로의 글자를 담아가지고 당신 처음 만나서 내가 이랬다고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간지럽지만 처음 사랑의 순간 첫사랑의 순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 한 분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떨리고 그 처음 사랑, 그 첫사랑.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단을 하나 거둘 수 있게 하신다. 하나만 거둘 수 있게 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감사주의를 맞아 제가 질문해 봤거든요. 너는 어떤 단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여, 첫사랑의 단.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떨림,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충만함. 주여 다시 주십시오. 다시 주십시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할 때 어떤 것도 모자라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제 영혼을 완전히 감동으로 채워버리면 배가 고파도 괜찮고요. 별별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처음 사랑이 식어졌거나 뭔가 이 처음 사랑이 온도가 좀 내려갔거나 뭔가 이 처음 사랑이 예전 같지 않는 이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시 저와 같이 오늘 이 주일에, 이 감사 주일에, 나도 좀 첫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저랑 같이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자, 시편 126편, 저자가 누굴까요? 모릅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 자, 시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기쁨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원어를 좀 봤습니다. 이게 린나라는 단어입니다. 린나. 이게 어느 정도의 기쁨이지 하고 이제 사절을 찾아보니 환호를 지르고 껑충껑충 뛸 정도로 좋아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게 린나예요. 이게 함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우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기절할 정도로 좋은, 그게 린나입니다. 린나. 2002년 홍명보 선수가 스페인전에서 승부차기 마지막 딱 넣어가지고 5대4로 이겼을 때 여러분 기쁘셨어요? 안 기쁘셨어요? 예, 그 자리에 있었던 분만 아시죠? 서울 광화문에서 광주 염주동 월드컵 경기장까지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났어요. 그게 린나입니다. 그게 린나. 너무 좋아가지고 껑충껑충 뛰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좋다. 뭐 때문일까요? 시편 126편의 이 시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시인이 이토록 좋아하는 이유, 여러분들 이 이유를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시인이 이토록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나라.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얼마나 걸렸는가?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원해서 바벨론에 간 게 아니라 끌려갔어요. 땅을 잃었고요.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나라를 잃었어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약 36년, 누군가는 41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게 강점을 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수탈당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만 3번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벨사살 왕. 그리고 바벨론이 망해요. 페르시아에 의하여. 그래서 바사 왕까지 70년 동안 한 나라가 생겼다, 한 나라가 죽었다 막 이래요. 그게 70년입니다. 짧은 기간 아닙니다. 별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간이 70년입니다. 이 짧지 않은 시간, 70년이 마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이 무슨 정신인지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썼어요. 뭐라고? 너희 돌아가거라. 너희 본국으로 다 돌아가거라. 너희들은 여기 있지 않아도 돼. 다 돌아가거라. 라고 조서를 내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풀려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돼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래서 돌아왔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70년 만에 다시 광주 땅을 오는 거예요. 70년 만에 다시 수완지구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집,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고국 되찾아올 때 시인은 제정신이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아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황홀한지 너무 좋았다. 꿈꾸는 것 같아도다.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 정말 이 꿈꾸는 것 같은 금년 한 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정말 올해 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꿈꾸는 것 같은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선교지 신방을 마치고 제가 대원 중에 한 분이셨던 이용표 집사님께 제가 질문했어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선교지 신방 처음이셨는데 어떠셨어요? 같이 다녀오니까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딱 요 말씀.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도 생각이 있는 사람일 거잖아요. 옆에 신하들이 가만히 놔뒀겠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전쟁할 때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최선봉에 몰 수도 있는 거고, 성벽을 쌓을 때 무거운 돌 나르게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집안에서 장작을 패거나 이런 허드렛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짜가 얼마나 많은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종이 하나 갖고 오라고, 그리고 다 풀어줘 버린 거예요. 너희는 복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올 때, 옛날에 그 동독과 서독, 그 20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던 이 동독과 서독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에 있는 내 형제와 친척들에게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되었을 때 동독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어떻게 이런 좋은 단을 거뒀을까요?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좋은 단, 이런 황홀한 단, 린나! 환호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 기쁨의 단을 어떻게 거둘 수 있었을까요? 자, 더 단을 거둘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도 안 뿌리고 단을 거두려고 하면 그건 놀부 심보예요. 그건 날치기 심보입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가 뭐냐면, 정말 내가 어떤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려야죠. 자,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내가 뭘 거두고 싶나. 가정적으로 내가 이런 단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혹은 목회의 현장에서 내가 좀 거두고 싶은 단이 있어요. 그 단을 그냥 꿈만 꾼다고 해서 그 단이 저절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수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뿌리기를 원해요. 오늘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로 지낼 때 저들이 뿌린 씨가 있어요. 그 씨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을 거둘 수 있게, 나라가 회복되는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을 거뒀을 때, 마침내 그 곡식단을 품에 안았을 때 꿈꾸는 것 같이 좋았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씨를 뿌렸을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 중에 어떤 씨를 뿌렸을까? 자, 세 가지 씨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씨입니다. 회개의 씨를 뿌렸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 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망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망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버렸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이 법대로 살아라.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법을 쫓으면 됐겠지만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내가 너희에게 법을 주겠다. 그래서 율법, 토라를 주셨어요. 이제 이 법대로 하면 잘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어긴 겁니다. 계속 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고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기대하신 삶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루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기대했던 삶이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다음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 성도의 삶에 주님이 기대하는 삶의 열매.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의와 법. 똑같은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이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대는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셔요. 우리가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셔요. 의와 공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을 살펴서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형제들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하지 않았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고 옆으로는 이웃을 섬겨야 되는데 이웃을 학대했어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범죄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듯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자,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고국,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민족, 이제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저들이 뿌려야 할 씨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의 씨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서글프게 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이웃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제 아내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죄인 줄로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의 씨. 그랬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그 회개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날 저들이 뭐라 그래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았어. 자, 이스라엘에 뿌렸던 두 번째 씨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사는 중에 저들이 눈물로 뿌렸던 두 번째 씨는 바로 공동체의 씨입니다.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공동체의 씨.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약 30년 이상 점령을 당했을 때 언어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희 할머니도 또 특히 저희 할아버지는 곧잘 일본어를 이렇게 쓰셨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70년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전, 그것은 바로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 그러면 이 민족적인 정체성, 이 신앙적인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히 뿌렸던 씨, 부지런히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씨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 모이자, 공동체.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회당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이스라엘의 그 초기 회당의 모습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 터를 찍어 놓은 건데요. 회당은 조그마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서 더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 성전이 이미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모였겠나? 바로 회당,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모여서 함께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회당으로 모여서 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그 신앙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절함으로 세워졌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놔가지고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너희 다 돌아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어안이 벙벙하죠. 어안이 벙벙하죠. 돌아오는 그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었을까? 저들이 뿌린 씨가 뭘까? 바로 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모여서 이 씨를 뿌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 나오신 거 씨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씨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씨.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씨.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하는 씨. 지금 이 씨를 뿌리신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희가 이제 특세를 했어요. 특세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특세가 의미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한 번만 참석해도 1,000원씩 적립이 돼서 이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80만 원 이상이 모아졌어요. 이것도 흘려보내. 이것도 씨가 됩니다. 절기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우리가 도와드립니다. 이것도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도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구석구석에서 섬기시죠. 봉사하시죠. 이것도 씨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씨를 뿌리는 거죠. 그거 씨가 쉬운 거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당신이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회개의 씨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모이고 같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씨를 뿌렸을 때 주님이 그 씨를 받으사 나라가 회복되고 고국이 회복되는, 고향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잘 뿌리고 있는 이 씨 아무쪼록 잘 뿌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뿌린 씨가 있어요. 바로 기도의 씨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은 두 개의 구조로 나눠요.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두 개의 구조로 나눕니다. 이게 분위기가 달라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감사와 찬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셨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에요. 4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요. 4절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4절 뭐라고 기도했는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인이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게 이제 헛갈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이 1절이잖아요. 근데 4절에서 갑자기 시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아니 아까 돌려보냈는데 4절에서는 돌려보내소서. 이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는 끝났는데 4절에서는 이미 끝난 사건을 왜 다시 또 돌려보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건가.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을 입고 고국으로 딱 돌아왔어요. 광주로 돌아왔어요. 20년, 30년, 아니 50년, 아니 70년 만에 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집 상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 밭이 어떤 꼬라지가 돼 있었을까요? 내가 늘 걸어다니던 그 길목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땅이 잘 먹고 잘 살만한 기름진 땅으로 세팅되어 있다 문제가 없죠.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돼요? 이것은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황무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먼지가 모든 가전제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70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그 경작을 했던 밭에 가보니까는 뭐 잡초가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이런 겁니다. 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자신의 허허벌판밖에 남지 않은 고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는 꿈꾸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딱 봤는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이미 다 뽑혀 있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터에는 회파가 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이 없고 내가 옛날에 갔던 교회, 내가 옛날에 갔던 학교, 내가 근무했던 직장 이게 다 이상하게 돼버려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4절부터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땅, 다시 기름진 땅이 되도록, 사람 살만한 곳이 되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남방 시내라고 할 때 이게 네게브 스트림입니다. 영어로. 왜냐하면 이 유다 광야 밑에 이 네게브 사막이 있어요. 이 네게브 광야라고도 해요. 이 네게브 사막에 1년에 딱 한 번, 네게브 사막에 1년에 딱 한 번 시내가 흐릅니다. 그 장면을 영상으로 잠깐 봐요. 이게 원래는 말라있던 땅인데 1년에 딱 한 번 이 네게브 사막을 관통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요. 왜? 우기 때문입니다. 우기. 지금 저희가 11월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우기가 시작됩니다.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이 우기입니다. 이때 이제 물이 모아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바로 이 유다 광야 밑에 네게브 사막까지 이 물이 쫙 흘러오는 거예요. 분명히 1년 내내 거의 풀이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말랐던 땅이 이제 우기를 맞아서 쫙 시내가 흘러내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화된 자신의 고국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네게브 사막을 관통하는 생수의 강이 다시 흐르듯이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도록 이 땅이 다시 기름진 땅이 되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에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나? 아니 그냥 기분 좋게 웃으면서 씨를 뿌리면 되지 왜 굳이 울면서 씨를 뿌리나? 이해하시겠죠? 저들이 뿌리는 이 땅은, 저들이 씨를 뿌리러 간 땅은 옥토가 아니었던 겁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소망이 없는,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우리 가정이 변하겠나?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바뀌겠나? 내가 지금 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겠나? 너무나 황폐화된, 황무해진, 소망이 없는, 더 이상 어떤 식물이나 작물이 다 자랄 것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에 씨를 뿌리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웃으면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울면서 나갔던 겁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우리 남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딸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울면서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끝나는 6절 이제 결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울며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게 반드시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돌아왔다는 거죠. 이제 뿌렸어요. 뿌렸고 저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돌아올 거야.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절이 너무 좋아요.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울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어요. 울면서 모였어요. 그 황금빛이 번쩍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이스라엘이 회당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모여가지고 모세 율법 읽고 시편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초라해졌나?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씨를 뿌렸더니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단을 거두고 싶으세요? 다 개인적으로 아마 바라는 단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단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단을 거두기 위해 오늘 이스라엘이 뿌렸던 씨를 생각해 보십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회개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뿌리는 자가 있을 때
반드시 거두는 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 열매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는 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성전건축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성전건축 언제 할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해요. 그냥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불편해갖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정말 힘들겠지만, 저 지금 충분히 만족합니다. 저 지금 충분히 만족해요. 제가 이러한 만족스러운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었나?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정철의 전도사님. 저희 할머님이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산촌이죠. 산골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성가대 하시고, 거기서 저희 어머님하고 만나버렸어요. 네. 저희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희 할머니의 그 눈물로 뿌렸던 씨, 저희 아버님은 목회를 39년 하셨어요. 39년.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얼마나 깨끗하게 목회하셨어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시면서 그 뿌렸던 눈물의 씨를 저하고 형님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 더 커져야 열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너무 넘쳐요. 지금도 저는 충분해요. 이런 풍성한, 이런 평안한 열매를, 이런 기쁨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거둘 수 있었나? 저는 뿌린 게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뿌렸고 저희 아버님이 뿌렸고 저희 어머니가 뿌렸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몬이 씨와도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뿌리고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성경이 약속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지금 뿌리고 있는 기도의 씨 계속해서 뿌려주세요. 남편은 도무지 돌아올 생각이 없을지 몰라요. 도무지 내 아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씨를 뿌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울면서 뿌린 겁니다. 주여 내 남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뿌렸던 그 씨가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이, 정말 남방시내들 같이 그 메말랐던 우리 가정 안에, 그 살벌했던 우리 가정 안에 남방시내들 같은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놀라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풍성케 하시고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열매를, 결과를, 응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말 읽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설교로 마치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지금 뿌리고 있는 이 씨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모이죠.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죠. 이것도 씨 뿌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모이는 게 누구는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자리에 왔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고 오셨어요. 씨 뿌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이 씨를 이웃과 선교를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씨를 기억하시고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값지고 신령한 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 뿌리게 해요. 우리 연립배대교회는 씨 뿌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